에, 제가 언젠가 가본 동네인데 제가 카톡의 대문 사진으로 이렇게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영화 같은 이렇게 뷰가 펼쳐진 단풍이 그 사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공원에서 그 파크에서 매우 좀 특이한 거는 의자입니다. 의자가 모양이 우선은 좀 특이합니다. 이렇게 등나무로 엮어서 만들어 놨는데 제가 담아놓은 그 사진의 중앙에는 의자가 한 의자인데 한쪽은 앞을 보고 한쪽은 뒤를 보는 그런 그 형태도 있고 여튼 그 의자에 앉아 보았습니다. 근데 곳곳에 이 의자에 앉을 때마다 수채화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공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뷰처럼 보여지는 게 눈앞에 펼쳐집니다. 나중에 이제 안내판에 읽으면서 보니까 본래 그 공원을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1800년 투반에 만들어진 공원인데 그 공원을 디자인했던 기획자가 그렇게 의자의 위치를 유니크하게, 특별하게 디자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의자에 앉으면 그 공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자연스럽게 저절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걸 우리가 보고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각도를 가지고 서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걸, 똑같은 걸 보는데 전혀 다른 거를 우리가 보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또 언젠가 한번 뉴욕 업스테이트 캐츠킬이라고 있잖아요. 주립공원인가요? 여하튼 그 캐츠킬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캐츠킬의 큰 산맥 안에서도 유명한 그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카터스킬이라고 하는 폭포인데 미국의 아주 유능한 화가들이 거기에 와서 그림을 많이 그린다는 걸로 알려져 있다고 읽었습니다. 거기에 방문했을 때 그 안내 표시에 거기에 뷰잉 플랫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전망대죠. 그 폭포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전망대를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 전망대 뷰잉 포인트 플랫폼에서 본 이 폭포는 그 웅장한 그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후에 다른 그런 지점에서도 폭포를 보기도 했지만 전체 폭포를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기획된, 디자인된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망대, 뷰잉 플랫폼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한 물체나 한 사건을 볼 수 있는데 서 있는 플랫폼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바라볼 수 있고 전혀 다른 그림을 내 마음속에 칩 속에 저장해 꺼내면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코로나 시대 전 세계적으로 컨텐츠와 더불어서 국가를 경영하는 거나 아니면 기업을 경영하는 거나 아주 집중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단어가 플랫폼 또 컨텐츠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플랫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기차역이죠. 승강장, 기차를 기다리며 또 기차를 갈아타고 이제 그런 플랫폼을 우리가 연상하는데 또 조정 경기를 하는데 배가 출발하기 직전에 그 배를 묶어 놓는 그 자리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영 선수가 다이빙을 하는데 그 다이빙의 도약대, 그것도 다이빙대, 그것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강단도 풀핏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것도 플랫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플랫폼은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이야기로 또 무엇이 펼쳐질지 새로운 출발이나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가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하는 전망대, 말하는 뷰잉 플랫폼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발음이 비슷해서 누가 누군지 좀 분간하기가 쉽지 않은데 발락과 발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세 가지 종류의 플랫폼을 오늘 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 세 번째 플랫폼에 서는 모습만 우리가 읽었는데, 그 본문 바로 직전에 22장, 23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플랫폼에 이 두 사람이 서는 모습을 우리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발락은 모압 땅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땅이 있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초입에 바로 붙어 있는 땅이 모압인데 그 모압의 왕입니다. 반면에 발람은 그 모압 땅에서 6,500km가 떨어져 있는 유프라테스 강, 지금 이라크 지역이죠. 그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고 있던 복술가로 아주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 발람입니다. 근데 이 모압 땅의 왕으로 살고 있는 발락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생활을 했는데 그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접근하기 위해서 모압 땅 근처까지 왔다고 하는 소식을 이 발락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 그 소문들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지 공포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이 멀리 떨어져 있는 발람이지만 발람에게 부탁을 해서 여기에 와서 저 진영을 보고 저 진영을 저주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데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그 먼 거리를 자기의 아끼는 사신들을 보내서 삼고초려 끝에 발람이 자기의 진영으로 오게 됩니다. 보통 우리도 그렇죠. 권위 있는 사람의, 명성 있는 사람이 입을 빌려서 동질감을 얻어낸다는 것, 너도 나랑 생각이 같지? 라고 하는 그 컨퍼메이션을 갖게 되는 게 상당히 큰 용기와 힘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발락도 발람에게 그 부탁을 했던 거는 아마 이런 배경이지 않나 싶습니다. 발락은 이 발람의 명성과 함께 연합전선을 이루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발락은 발람에게 3차례에 걸쳐서 각기 다른 플랫폼으로 인도해서 이스라엘 캠프, 이스라엘의 진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소개했던 공원의 의자처럼 공원은 가장 아름다운 뷰를 볼 수 있는 자리 위치에 그 의자를 디자인해서 놓았다면, 이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3가지 플랫폼을 다니는데 가장 저주하기 딱 좋은 앵글 위에 세워놓습니다. 그거를 하나씩 우리가 좀 잠깐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플랫폼은 바알 산당입니다. 모압 땅에 바알 산당이 있었던가 보죠. 민수기 22장 41절,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서 앞쪽으로 2장만 더 가면 민수기 22장 41절 말씀에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뭘 봤죠?
이스라엘 진영을 봤는데 어디까지요? 이스라엘 진영의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겁니다. 이 캠프를 전부 다 보여준 겁니다. 이 두 장만 넘어가면 26장에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장정만 이 군인으로 차출될 수 있는 성인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다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뷰가 모압 땅 바알 산당에 있었던가 보죠. 한눈에 쫙 하고 펼쳐졌는데 정말 상상만 해도 이게 정말 웅장했겠다. 마치 그랜드 캐년과 같은 보고 이렇게 놀라고 탄성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인도에서 그 뷰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영 끝까지 이 캠프의 진영을 다 보여준 거는 진영 전체를 보여준 거잖아요. 이게 정말 웅장하지, 이게 정말 대단하지. 내가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맞는 거지. 너도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발락의 계산이 이 안에는 깔려 있습니다. 저렇게 위협적인데, 저렇게 그랜드한데, 우리 같이 연합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 너의 그 자자한 명성과 신기로 저기를 저주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셈이죠.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 이런 의도와 계산이 깔려있는 플랫폼에 선다고 하는 것은 발락 입장에서는 열등감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죠. 큰 거 봐봐.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큰 걸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열등감이 젖게 되면 패거리 문화가 자리를 잡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같은 편을 찾기 마련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역부족인 상태를 극대화시켜서 보여주고 그 뷰, 그 샷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주고 그 열등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당을 짓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발락이 발람에게 강요했던 시야 확보입니다. 여기서 저거 봐봐, 이거죠. 저 너무 크잖아. 야, 이거 대단하지 않아? 이거 위협적이다. 그런데 그 플랫폼에서 하나님은 정반대의 새로운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플랫폼에서 지금 발락은 발람에게 그 강요된 시야 확보를 딱 보여주고 서게 했는데 발람은 거기에서 하나님 대신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2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본 것을 내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걸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나를 약하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플랫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입을 열어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입을 열어서 나를 같이 약하게 보는 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누군가의 약자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서도록 그의 시야를 새롭게 확보해 주시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늘 편에 서 주시는 사람들, 우리가 터부시하고 밀어내는 죄인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또 오늘 이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나라의 기틀도 세우지 못한 채 어중이 떠중이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 약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새로운 시야 확보를 이 플랫폼에서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 삶에도 이 첫 번째 플랫폼이 강요당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플랫폼에 서서 규정된 시야 확보로 나를 더 작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새로운 시야 확보로 정반대의 시야 확보로 바꾸어 주셔서 새로운 말을 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플랫폼은 비스가 꼭대기입니다. 이때 민수기 2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첫 번째 플랫폼과 전혀 반대의 뷰를 갖게 되죠. 뭐가 가려져 있는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이 비스가 꼭대기의 플랫폼은 꼭대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큰 진영의 끝자락만 보이는 그런 뷰만 갖게 되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큰 진영을 다 보여줬던 것과 달리 별 볼 일 없잖아. 여기 봐봐. 끝자락만 보이잖아. 전혀 다른 컷을 보게 하는 거죠. 이거는 우월감을 주려고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자락만 바라보고 이거 별거 아니네. 우스운 거네. 우쭐하게 만들고 건성으로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또 역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 말하게 하시는 거를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민수기 23장 21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 말은 하나님 시야의 백미처럼 느껴집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 확보입니다. 그 끝을 봤는데 끝만 보지 않는 시야. 이거 끝났잖아. 이제는 접어야 되잖아. 허점 투성이잖아. 했는데 그 부분만 보지 않는 시야. 허물만 봤는데 허물만 보이지 않는 시야. 무언가 그 너머의 비욘드가 보여지는 시야. 이 시야는 사실 세상에서 구경할 수가 없는 시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신 시야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분명히 허물들이 40년 동안 수도 없이 읽어보면 계속 원망 불평 늘 그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내리듯이 반복된 이런 삶이 있어? 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게 일상이 되었던 삶이잖아요. 허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들이 반역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끝을 봐도 끝만 보지 않는 시야, 허물을 봐도 허물만 보이지 않는 시야, 그게 하나님의 시야인 줄로 믿습니다. 우월감을 갖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플랫폼에 발락은 발람을 세웠지만 하나님께는 그걸 정반대 시야로 바꿔주신 거죠.
그 끝자락만, 그 뷰만 보고는 딱 가슴에 넣어놓고 이게 꺼내가지고 저주도 하고 뭐 나를 우쭐하게 해서 우습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그 끝자락 너머에 펼쳐진 걸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발람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임한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입니다. 우리는 제가 서두에 그 공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자리에서 각도를 가지고 다 보면서 삽니다.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따라서 얼마나 조금 더 깊이 보느냐, 아니면 조금 더 넓게 보느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 전부 다 뭔가를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각자 자신의 플랫폼들이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얼굴의 차이만큼이나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내가 육적인 시야를 통해서 보고 경험하는 플랫폼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시야, 때로는 전부를 보여주는데도 위축되지 않고, 때로는 끝자락만 보이는데도 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게 하시는 플랫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연약할 때도 많죠. 뭘 보고 사는지도 때로는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또 이게 정말 저주의 길인지 축복의 길인지 분별력을 상실할 때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깊이 새겨서 돌아가셨으면 한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그 플랫폼에서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시야 확보의 공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선자리에서 들려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희망이 되는 거죠. 코로나 해서 플랫폼, 줌 공간의 플랫폼, 웨비나의 플랫폼, 여러 공간의 플랫폼들을 사람들은 말하지만, 저 가끔 생각합니다. 그 플랫폼에서 바라보고 새롭게 예견하는 게 정말 정확할까?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걸까? 궁여지책으로 찾다가 그냥 섰는데 엉뚱한 것 같이 보는 거 아닐까? 하지만 저는 이 뉴욕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플랫폼 안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확보해 놓은 시야들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진을 찍어서 가슴에, 하나님이 찍어주신 사진들을 가슴에 담고 그 서랍 정리가 잘 되어서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의 사진들, 그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이 풍광의 사진들을 꺼내어서 여러분들이 종국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최대치가 지평선이잖아요. 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그 각도상 지평선 넘어가는 걸 우리 인간은 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것도 동시에 한꺼번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군가와 상대 관계를 맺으면서도 그 상대방의 입장을 하나님만큼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는 것도, 또 바라보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을 누군가 그렇게 알아주는 것도 세상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육적인 그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는 건 이렇게 한계가 있지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한계가 있지만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새로운 영적인 시야가 확보가 되면 그 지평선 너머에 있는 거를 보게 된다는 게 믿음의 원리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반대편에 있는 것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신비한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알산당의 열등감, 이 바알산당 플랫폼의 열등감 시야든지, 아니면 비스가 꼭대기의 플랫폼의 우월감의 시야 확보의 노력이든지, 어떤 플랫폼에 우리가 세상에 서는 걸 강요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전망대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세 번째 플랫폼은 부올산 꼭대기입니다. 두 번째는 비스가 꼭대기였고, 첫 번째는 뭐죠? 바알산당이었고, 세 번째 이제 부올산 꼭대기 플랫폼입니다. 민수기 23장 오늘 읽었죠? 37절 말씀에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발락이 한 말이죠. 이 말을 잘 보면은 이제 발락이 약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냐면 발락조차도 서서히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거기서 그들을 위하여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합니다. 그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발락이 이렇게 하나님이 서서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발락은 이미 정해놨습니다. 저 진영은 저주해야 된다고 자기가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쁨을 거기다 꽤 맞추는 거죠. 발락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귀속시킨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도전이 됩니다. 늘 익숙하게 들어왔고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발락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걸 신뢰하고 그거를 호기롭게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미 내가 정해놓은 뜻에 그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꿰맞추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는 정말 알고 있는 건지, 그 알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프루브할 수 있는 건지,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두 다 난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절대 이 생각은 변하지 않을 거야. 마치 자기의 프라이드처럼 생각하면서 말하며 살고 있지만 정말 그게 확실한 건지. 이게 발락의 모습을 통해 상당히 큰 챌린지가 됩니다. 여튼 이거에 대해서 발람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면 1절에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러니까 발람은 이스라엘 축복하는 걸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내용의 흐름상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발람이 좋은 선택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제가 좀 전에 그 말씀드렸던 내가 미리 정해놓은 거에 하나님의 뜻을 꿰맞춘 건지,
나는 아직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익숙한 내 모든 방식들을 다 버리고 복종하고 따를 수 있는 것. 이 둘 중에 과연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프루브할 건지. 사실은 저는 솔직히 목사지만 오늘 발람처럼 예지력과 예견력이 많지 않아서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 건지 잘 모를 때가 훨씬, 아주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다시 만나는 날, 그날 확인해, 다 까보고 그거 확인해 보는 그 순간 아니면 그거 정말 다 알 수 있을까요?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내가 미리 정해놓은 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꿰맞춘 건지, 난 아직 모르겠고 뭘 선택해야 될지 유동적이고 상당히 개방적인데 하나님 뜻이 뭐라고 하던 간에 내가 있는 것들을 다 꺾고 거기에 복종할 수 있는 건지.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발람은 자신의 장기, 자기의 가장 큰 장기인 점수를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점수를 포기하고 버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죠. 자기가 익숙한 방식, 자기의 최고의 장기들,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은 뭐지? 그 뜻이 확인된다면 그 뜻대로 인정하고 자기 삶을 복종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거죠. 발람이 선 이 플랫폼은 발락과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똑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만 오늘 발람은 아주 시종일관하게 되고 있죠. 어떻게 저렇게 우리도 살 수 있을까? 이 발람이 나중에는 꼭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 장면에서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플랫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강단 플랫폼인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거, 이 성경도 보고 여기에서 이 성경을 통해 성도들의 삶도 보고 세상과 역사도 바라보고 이 돋보기를 통해서 이 플랫폼에서 뭔가를 보고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마음을 오픈해서 하나님 뜻만 인정하며 이 말하는 강단으로 살고 있을까? 또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강단 플랫폼뿐만 아니라 내 삶의, 우리들의 삶의 플랫폼은 어떨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성경을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말하면 내가 뭐든지 따라 살 수 있는가 과연? 혹시 내가 좀 부담스럽고 거북한 건 그냥 모른 척하고 피해가거나 대충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협상을 하거나, 그래서 나만 통과하면 성경이 이 성경 모양이어야 되는데 나만 통과하면 세모 모양이 되고 나만 통과하면 마름모 모양이 되고 나만 통과하면 이상하게 왜곡된 모양은 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미리 설정해 놓고 결정해 놓은 뭔가 나의 소견과 의견을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성경이 왜곡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상당히 도전이 되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저히 두 진영이 달리는 기차 아래에 있는 레일처럼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럼 뭐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선택했다면 그러면은 교회는 이게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뭔가 풍광, 뷰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카메라를 갖고 있냐는 거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100% 확실하다고 100년 후에도 생각할 수 있냐는 거죠.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내가 무언가를 꺾고 포기하고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내 삶의 자세가 오늘 발람처럼 준비가 돼 있느냐. 저는 이게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뭘 아는 척하고 살지만 뭘 100%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100년 후에도 그게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10년만 지나도 그거는 명확하게 오판으로 판단될 수 있는 수없는 선택을 우리는 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위축될 필요도 없는 플랫폼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게 하실까? 정말 보게 하시는 대로 나는 말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든지 꺾고 내가 무엇든지 버리고 포기하면서도 그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말하며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늘 부딪히면서 상심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왜 안 되지? 왜 우리는 또 좌충우돌하지?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자세만큼은 우리 다시 한번 고추 세우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그 자세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바울이 원래 이제 사울이었잖아요. 변화되기 전에는 자기 방식 이게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그 해외 물을 먹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자기가 이게 익숙했던 그 폭넓은 식견과 방식, 그 방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꽤 맞췄잖아요. 또 거기다가 그냥 대충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뭐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원하는 방향이 거꾸로 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저주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스데반이 처형받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박수치는 그 방식 자체가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했던 사람이 바울 변화되기 전이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철저하게 그 유대인의 배타적인 그 문화와 신앙에 익숙했던 사람인데 지금으로 치면은 진짜 도저히 만날 수가 없고 그 생각이 통할 수가 없는 지경인데 그 진영으로 완전히 전향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결국 우리에게 그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플랫폼의 시야 확보 공간 아닐까요? 뭐 우리가 이게 지금 이게 축복된 자리일지 이게 되는 자리일지 성공된 자리 이게 돈이 목이 되는 곳인지 이걸 알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전국에는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나를 모두 다 버려놓고 배설물처럼 여겨놓고 내 익숙한 것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다 나의 사상 이데올로기 지형 모든 것 다 버려놓고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거듭난 born again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세상에 나가니까 그냥 화닥화닥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새 거의 사진을 서랍 속에 넣고 다 세상에 꺼내놓는데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가장 잘 보이는 전망대, 성경이 기가 막히게 잘 보이는 전망대, 하나님의 뜻이 가장 그 뷰가 확연하게 보이는 전망대. 세상이 뭐가 코로나가 어떻고 뭐 세상이 어떻고 정치 지형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이전의 생각과 내 이전의 진영 논리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이 가장 잘 보이는 그 플랫폼의 뷰를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뜻이 가장 잘 보이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은 그 옷자락의 뷰만 가지고도 기가 막히는 운명의 전환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옷자락도 안 보인다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 전부 봤다고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전혀 다른 뷰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겠죠. 예수님의 뜻이 가장 잘 보이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겨자씨만한 구멍으로만으로도 그게 보이기만 하면 그 플랫폼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그 말씀이 실현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거기서 그 자리에 내 옛 자아 익숙했던 모든 것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내가 발견되어야 되는 게 크리스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이 강단 플랫폼, 우리 뉴욕 우리 교회 이 말씀을 전한 이 강단의 플랫폼이 그런 역할로 여러분들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조은태 목사 여기에 준비한 설교를 선포하고 또 다음 주에 설교 이런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서는 거죠. 저도 여기에 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야를 확보하고 세상에 나가는 거죠. 안 될 것 같이 끝자락만 보이고 그냥 우쭐했던 그런 상황이 새롭게 시야를 확보하고 세상에 나가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잡동사니 영향으로 막 유튜브 이거 하나로 살잖아요. 이게 누르면은 셀폰 이거 누르면은 온갖 정보들이 그냥 뭘 봤는지, 뭐 드라마를 뭘 봤는지, 영화를 뭘 봤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뭘 읽었는지 읽는 순간뿐이고 그거를 내가 사용을 못 한다니까요. 서랍 정리가 인식의 서랍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진리의 플랫폼에 우리가 새롭게 서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진을 찍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본 사진을 여러분들의 인식의 서랍 속에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자기 인식을 새롭게 한 발람의 고백을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자기 자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환상의 뷰를 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유프라테스 강에서 아브라함과 고향도 같아요. 거의 우상이 그 아주 그냥 큰 엄청 많았던 공간이란 말이에요. 거의 뭐 하나님이라는 야훼라는 이름을 들어봤던 공간입니까? 근데 이런 사람에게 환상의 뷰를 보여주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제는 알게 돼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발람이 무엇을 봤습니까? 2절에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걸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발람은 광야 속에 이스라엘 봤죠. 광야 아직 바로 근처까지는 왔지만 아직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냥 황토색 빛깔 그냥 아무것도 생명의 기운이 없는 광야 한복판에 수없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본 거죠. 여러분들 광야는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설 수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거기는 과학으로 버틸 수 있는 공간입니까? 기술로 버틸 수 있는 공간입니까? 자재가 있습니까? 뭐 머리 쓴다고 버틸 수 있는 공간입니까? 그냥 설명이 안 되는 공간이 광야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주님 어떻게 살아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오게 된지, 우리 지금 제가 오늘 6년 반 동안 글 썼는데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안 돼요. 물론 열심히 그냥 밤잠 안 자가면서 쓰셨겠지만 6년 반 동안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 조장로님 그 글을 쓴 게.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설 수 없는 곳, 그 광야에 임재하신, 그들의 진영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발람이 본 거죠. 그 진영을 발람이 축복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5절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곳. 광야에서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아직 거처 집이 있습니까? 고작이야 텐트 40년 동안 터덜터덜 걸리는 다 찢어진 텐트 갖고 다 왔을 텐데 그게 뭐가 뷰티풀 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거처들이 뷰티풀 하다고 새로운 뷰를 보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본 겁니다. 6절에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그 진영의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 벌어진 진영들, 12지파들이 그 동서남북으로 포진하고 있는 벌어진 진영들이 마치 골짜기 같고 동산 같은데, 진영이 이 웅장한 나무들, 아름다운 아름드리 나무들의 숲처럼, 포레스트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뷰티풀한 거를 본 겁니다. 그 9절에 너를 축복한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한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람이 본 이스라엘은, 지금 발람이 딱 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공간이었는데 단지 저들이 축복의 수혜자, 축복만 받는 그런 수혜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축복한 자, 너 축복하면 그 상대가 너 때문에 복 받고, 너 저주하면 상대가 너 때문에 저주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만나는 모든 이웃들, 모든 근동의 사람들이 너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운명이 결정된다는 걸로 메시지를 선포한 거죠.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이거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공교롭게 아브라함도 발람도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온 이민자들이, 낯선 나그네들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도 발람도 모두 다 유프라테스 강가 출신인데 새로운 운명으로 변화되는 플랫폼에 딱 하고 쓰지 않습니까? 새 것을 보지 않습니까? 못 봤던 걸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 끌려 살지 않고, 세상이 보여주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신문이 보여주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전문가가 말하는 방식대로만 살지 않고, 세상의 정치인들이 말하는 방식대로만 살지 않고, 세상의 운명을 변화시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식대로 산다는 거죠. 예수님도 공적 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 마귀에게 이끌려가지고 광야의 플랫폼에 서셨잖아요. 거기에 3가지의 시험을 받잖아요. 돌을 빵으로 만들라,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마귀 나에게 절하라, 이런 유혹, 템테이션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신명기 8장 6장 말씀이 3번 연달아 인용해가지고 카운터 펀치를 날리잖아요. 빵으로만 살지 말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설교할 때마다 제 곁에 두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존 파이퍼가 쓴 하나님을 설교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목이라도 봅니다. 아니면 컨텐츠의 목차라도 봅니다. 이 목차에 보면은 왜 설교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야 하는가? 설교의 목적 1장 하나님의 영광, 2장 설교의 토대 파운데이션 그리스도의 십자가, 3장 설교의 은사 성령의 능력, 이 3가지의 챕터를 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하튼 이 설교가, 이 책이 뭔가의 디렉션을 늘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선 플랫폼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로 살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이끌림을 받는 플랫폼에 서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플랫폼에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공원 파크에 있는 참 희한하게 디자인된 그 의자들처럼 여러분들이 탁 하고 서는 공간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뷰가 보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 플랫폼에 듣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꺾고 버리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진리의 편에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설 수 있는 그런 전망대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눈에 잘 들어오는 플랫폼을 뉴욕 우리 교회로 함께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또 세상에 있는 우리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축복의 자리로 이끌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플랫폼에 서 있습니까?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에 어느덧 나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사건을 바라보는 플랫폼에 서서 때로는 밤잠 못 이루는 걱정, 근심, 불안, 때로는 열등감과 또 때로는 우월감으로 하나님,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방식을 고집하며 그렇게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우리 눈에 열려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내 심장 패부에 깊숙이 들려 그 말씀에 어떤 상황에서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계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뉴욕 우리 교회가 예수님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서 있는 플랫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